저는 원래 후반에 가서 설교할 때 부담이 없습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설교라고 하는데 도남교회 올 때만 되면 부담이 됩니다. 저기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분이 저기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우리 도남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한테 또 선교지에 넘치도록 사랑을 해주시는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은혜를 제가 갚을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축복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지지난주 형님이 천국으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벌써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좀 당황은 했지만 참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찬양단이 설교 내용을 다 찬양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그냥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안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천국으로 초청받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축복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권력의 축복, 자녀의 축복, 여자분들은 미의 축복 다 드리고 싶지만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영원하다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그 축복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축복들은 순간적입니다.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천국으로 초청받은, 즉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30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8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봅니다. 하나, 둘, 셋.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뭐를 찾다 보면 큰 거, 너무 가까이 있는 거는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찾으려면 어디 자꾸만 찾아요. 그런데 크고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다 보면 그걸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물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권력의 축복, 미의 축복 다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를 이미 죄인이었을 때 정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소유하는 자로서 오늘 찬양 내용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찬양 가사 내용이, 저는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 많은 분들이 성도, 이 성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한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딴 걸 더 찾아요. 제가 항상 이 신학적 용어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떡고물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떡을 사면 콩고물이 붙고요, 팥고물이 붙고, 하여튼 고물이 붙어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떡집에 가서 돈을 주고 고물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떡을 삽니다. 떡에 고물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잊어버리고 고물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으로 이미 초청받았고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러면 이 성도의 삶이 그저 성도니까 너네끼리 살아라고 놔두신 것이 아니라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하신 그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면서도 잊어버렸고 우리가 구할 줄 못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미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강구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축복이요 권리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입을 벌려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손발을 올려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우리의 물질과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면 이 성도는 다 되는 것이냐? 다시 여기 보면은 2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하고 안전한 길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축복의 포장지요, 환난은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고, 환난은 정금과 같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는 고통도 어려움도 슬픔도 눈물도 병도 없이 편안하게 사실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좀 있으면 한국에는 눈이 오겠죠. 추워지고 배고픔이 있을 것이고 손을 놀려야 먹을 것이 생길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간구해야 자녀들이 바로 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이 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방으로 외부에서 안에서 시험과 도전과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환난이 옵니다. 물론 좋은 축복도 오죠. 즐거움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초청받은 자의 성도의 축복입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선교하면서 올해로 딱 12년째입니다. 12년째인데 돌아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2번 났었고 대사고도 말없이 많이 났었고 수술도 2번 하고 병원에도 여러 번 실려 갔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참 믿었던 4년 동안 키웠던 신학생이 배신하고 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역하는 선교사가 나가기도 하고 여러 사방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그 어려움과 상황과 경우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미련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저는 아둔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아, 그때는 그랬었구나. 아, 이때는 이랬었구나. 경험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지금도 이 교회를 향해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사고가 날 뻔했어요. 요즘 택시를 얼마나 험하게 모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호흡하고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요즘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병이 뭐냐면 걱정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하는 병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들한테 많습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내가 만든 이 권력, 이 재산, 이 물질들 도둑 맞을까 봐서 여행을 못 다녀요, 부자들이. 왜?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내가 사고 나면 이 모든 기업, 경제 이걸로 어떻게 놔두고 가?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음식을 함부로 못 먹어요. 왜? 잘못 먹어서 체할까 봐서. 사람들을 못 만나요. 왜? 병원을 물까 봐서. 지금 웃으시죠? 그렇게 사세요? 미국에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한국에도 어디 가다 보니까 지붕이 벽이 산더미 같이 높고 또 그게 철장이 돼 있고 또 그 앞에 방범초소가 있고 그 안에서 뭐 하고 사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얼굴 보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물질, 권력, 힘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요즘 세상에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입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쩌나.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도 못 타고 다닙니다. 그 김정은 전에 아버지가 누구였죠? 김정일 맞나요? 네, 맞아. 할아버지가 김일성이었죠. 김정일과 김일성은 비행기를 못 탔답니다. 떨어져 죽을까 봐서. 그래서 해외를 못 갔어요. 땅으로만 다니니까. 저는요 못 먹는 거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장로님? 저는 못 먹는 게 두 개 있으면 나머지 다 먹어요. 안 주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저는 다 잘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요즘 고민 중에 하나가 살을 좀 빼고 있는데요. 음식을 컨트롤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역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고 있습니다. 먹는 건 마음대로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수술을 몇 번 해봤지만 수술 끝나고 나와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짬뽕도 아니고 설렁탕도 아니고 물입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안 줘요. 그러면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면 간호사들이 안 줘요. 왜? 미국 애들은 물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워러 달라고. 그러면은 안 된대요. 의사가 no 했대요. 그래도 하도 이제 쪼르니까 이런 면봉에다가 이렇게 큐팁에 이렇게 알코올기가 있는 물이 묻은 게 있어요. 그걸로 와서 입술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손을 딱 잡아가지고 쭉쭉쭉 빨아요. 그거도 먹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게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있어서 그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시간은 많은데 쓸 돈이 없대요. 우린 적당히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의 축복.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오래전에 죄인 됐을 때 이미 예정하시고 때가 되시니 부르시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다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 복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아마존에서 신학생들을 한 지가 이제 한 12년 되니까 졸업생들이 나오고 졸업생들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밀림에 가서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신학교 사역은 계속 됩니다. 그러나 요즘 많이 활성화된 사역이 뭐냐면 교단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단을 만들었어요. EF방이라고 그래가지고 Igreja Evangélica Tres Fronteiras Amazonas, 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아마존 삼국경 복음교회 협의회예요. 아예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내보내요. 그래서 요즘은 개척교회 사역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우리 신학생이 가는 곳에 교회를 줘달라고 오면 우리는 바로 안 줘줍니다. 니네가 교회 질 준비를 해라. 왜? 우리가 직접 줘주면요 빠르고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고마운 줄 몰라요. 공짜니까 고마운 줄 몰라요. 니네가 준비해라. 그래서 그들이 나무를 자르고 건기 때는 바닥에 나오는 모래를 채취해서 모래를 준비하고 인력을 두고 땅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공사를 시작합니다. 반반씩. 그거 매치 펀드라고 해서 50대 50. 니네가 50을 대라. 우리가 50을 대라. 그래가지고 그들의 인력을 대서 교회를 지면 교회 우리가 모델이 3가지가 있습니다. 땅이 낮은 인도 마을은 교회를 올려야 돼요. 그냥 줘놓으면 비가 들어오면 물이 차면 제가 아마존강이 건기와 우기의 수위 차이가 10m 넘게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대가 낮은 인도 마을은 물이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른 동네로 이주를 해요. 그러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 와요. 그러면 집의 반이 진흙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계속 진흙 퍼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그런 땅은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교회를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정이 넉넉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1m까지만 벽돌로 쌓아요. 이거는 이제 지대가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바닥에 1m만 쌓고 그 위는 나무로 짓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이 빠르고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고 충분한 이제 버짓이 조성이 됐을 때는 마지막으로 전체 벽돌로 짓습니다. 그 인디오들의 꿈의 교회예요. 꿈의 교회, 벽돌로 진 교회. 그거 줘놓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안 지었습니다. 신학생들하고 인디오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지어요. 뭐 교회를 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학교 배가 20몇 명 타는 큰 알루미늄 배가 있습니다. 장로님 오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 배가 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루미늄 배가 있는데 그걸 타고 다니는데 사람이 많이 갈 때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로 이제 인디오 마을을 자주 가다 보니까 그 큰 배를 쓰면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기도했죠. 저는 급하면 저는 잘하는 게 있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4인용 조그만 알루미늄 배를 하나 또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른지 달리면 펑펑 튑니다. 허리 나쁘신 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분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아마존에서 우리 회장님 대표로 오시면 제가 앞자리에 태워드릴게요. 붕붕 뜹니다. 앞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점점 이제 교회가 많아지고 교단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교회를 줘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차가 망가져서 차를 버렸거든요. 우리가 팔았거든요. 망가져서 망가진 것도 사가요. 거기서는. 그래서 팔고 차가 없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염려를 해요.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도남교회 설교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이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회를 하고 있는 목사에다가 선교사고 또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는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걱정이 많냐.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나오기 4일 전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사탄이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놈들은 성질이 못됐어요. 남이 기뻐하는 걸 못 봐.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거 싹 가져갔어요. 그러니까는 밤으로 뭐냐면 더 기분이 좋아요. 왜? 가져갈 게 이제 없으니까. 편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5.6 남전도회 헌신 예배라고 그러셨는데 기도에 이미 다 하셨습니다. 헌신한다 그러면은 헌신하지 마시고 새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낡아서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시간, 저는 그리고 또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도 너무 좋은 게 모든 게 내 것인 줄 알고 잘못 썼고 자식도 물질로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썼는데 하나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제대로 쓰겠습니다는 그 찬양. 오늘은 지지난주는 형님이 설교를 하셨고 찬양대에서는 가사가 저의 마음을 휘젓고 남성 오늘 너무 좋아요. 저만 없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천국으로 초대받은 자의 성도의 축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사실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떡고물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주의 영광.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기뻐져요. 많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뭘 누리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도의 축복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사탄들이 공갈칠 때 어떻게 공갈칩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물질 뺏어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건강 뺏어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자녀들 잘못하게 해. 너 내 말 들으면 사업, 직장, 그런 걸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사탄의 코가 껴서 사는 겁니다. 코가, 사탄이 턱하면 일로지, 턱하면 일로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미 가진 천국의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땅에서 노예와 같이 사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너네가 이곳의 희망이요 꿈이다.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맨 처음에. 왜? 이미 100년 전에 아마존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지금도 인디오 교회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한 명이 없어요. 왜? 선교사들이 와서 직접 교회를 합니다. 4, 5년 하다가 가버려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 하러 갔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로 뒤로 돌아 해서 옛날로 돌아간다. 인도들도 똑같아요. 선교사가 있으면 그 눈치 보고 하는 척 하다가 선교사 나가면 뒤로 돌아 해서 옛날 삶으로 돌아갔다. 또 선교사 오면 해쳐 모여 했다가 선교사 가면 뒤로 돌아. 그게 100년 동안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학생들에게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라.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셔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그 시대의 일을 감당하셨다. 너희 중에 한 명만 나와라. 2명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명만 나와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것이다. 맨 처음에 애들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요즘은 아멘 합니다. 기도시키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축복을 원하십니까? 더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상성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살과 모든 것을 해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물론 찬양 잘하니까 좋죠. 찬양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 의지하고 돈, 권력,
그런 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왜?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없으면 끝인데. 염려, 걱정. 이것들은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맞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달란트를 쓰지 않고 묻어놓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찬양이면 찬양, 봉사면 봉사, 선교면 선교, 전도면 전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차고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소유한 자들은요, 행복해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나서 설교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강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냐요? 아마존에서 얼마 전에 뭐 병 들어서 죽는다는 소문도 났었고, 뭐 사고도 났다 그러고, 그리고 얼굴은 시커먼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쁘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안 기쁠 건 또 뭐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 부족하면 기도합니다. 필요하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담대해요. 왜? 사람이 그 꽃감을 산더미를 쌓아놓고 있으면 꽃감에 눌려 죽어요. 근데 꽃감을 이렇게 하나씩 빼먹는 맛은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복을 확 받아가지고 그냥 그 복에 눌려, 그게 복권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이 생겨가지고 건강 잃고 가족관계 다 잃고 뱅크럽시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을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꺼내먹는 재미, 맛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다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어진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해서 주 앞에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 내놓을 곳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남전도에 헌신하십니까? 뒷골 땡기네요. 아유. 남전도에 헌신하십니까? 네. 그렇죠. 남자분들이 박력 있게 얘기를 하셔야죠. 헌신 못하더라도 대답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 보고 그래요. 우리가 뭐 가리킵니다. 너들 이거 잊어버린다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돌아서지 말라고. 나중에 작심삼일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작심삼일이라서 안 한대. 왜? 3일마다 작심하면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3일 작심삼일이니까 난 안 해 하고 못하는 사람보다도 3일마다 작심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나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왜 드립니까? 헌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삶이 변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삶의 말씀이, 나의 결단이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생활화될 때 찬양대로 담대해집니다. 주가 나와 함께 계시니 담대해지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우리 남전도에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되실 줄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이 기쁜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오래오래 주님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다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벌려 주님을 아버지라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가 내 옆에 계시니 내가 담대하고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육구 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자일 성도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호흡을 마치고 이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작지만 주신 달란트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고 내놓을 곳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